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론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대우리 문답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네 가지로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의 또 모습을 우리에게 또 가르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그 작정의 또 실행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소개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두 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두 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잘 세워지게 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신앙,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통틀어 신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신뢰의 또 이러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부터 그것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과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들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어디에도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강력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쯔빙글리나 칼빈의 지적의 표현처럼 경건한 무지라고 하는 경건한데
아주 신령해 보이는데 종교적인 모습은 아주 충만한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러한 무지는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이해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네 가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잘 쌓아가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장로교회들이 또 기억하고 또 지켜가려고 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499년, 이제 내년에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각 교단마다 대대적인 또 여러 가지 또 종교개혁 사업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499년, 9주년, 이러한 또 종교개혁 또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7대 교리와 관련된 또 특강을 또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둠 후에 빛이 온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또 자리. 이러한 중요한 고백들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가 개혁이 됐고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로서의 또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짧게는 130년 전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귀한 또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첫 뿌리가 첫 발이 내디어지게 될 때 얼마나 수많은 선조들이 피 흘림을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야소교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서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죽음에 이르고 또 많은 핍박과 또 유교 문화에 있어서 이런 제사 문화에 이런 엄청난 이 갈등을 뒤로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호적을 판단하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독특한 이 가족의 중심의 문화 속에서 외톨이가 되고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만나고 이해하고 배웠던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죽음에 이르기조차도 결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회복한 또 그런 신앙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연 어느 정도로 세워져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과 가치들은 전부 거의 훼손이 되어서 도대체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족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적 심각한 혼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이 국가의 혼란의 중심에 목회자라고 하는 또 최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 목사의 딸이 이 중심에 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이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서는 영생교 교주라고도 하고 통일교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다라고도 하고 신천지와도 또 관련이 돼 있다라고도 하고 여러 계통으로 이제 또 이러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WCC의 그 부산의 일들을 통해서 이미 벌써 예견된 바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 한국교회가 급속한 기독교의 혼란과 기독교의 쇠퇴가 낭떠러지기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했다라면 이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온통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교파 혼합주의 정도를 떠나서 불교와 유교와 무당과 타종교까지 전부 다 합쳐지는 종교 연합주의,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무질서와 무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어지고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10년을 내다본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2013년 이후에 이제 근 한 4, 5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한국 사회 전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점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예전처럼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예전에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좋고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을 줬던 그런 표현이라면, 지금은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 다니면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조롱 섞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불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과 가치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눈물겨운 시도와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부터 종말을 이르기까지의 이 가르침을 왜 다시 반복하며 기억해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묵상하고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이러한 귀중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던 이 가르침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감 있게 와닿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져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사투하는 그러한 오직 성경의, 오직 올바른 또 성경 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이러한 신조와 교리 규범을 기초로 하여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배워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과연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초가 다져져 있느냐 말이에요. 온통 다 성령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곳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면, 인터넷 시대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신앙은 있지만 안 나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조롱 섞인 말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만족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취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신앙을 세워가겠다라는 것이, 그건 성경적인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가톨릭으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가톨릭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위기로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위험한 비밀이 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교회로서 모회기를 패하는 것을 그렇게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떠나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예배와 공적인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승하려고 했던 교회적 공적 질서와 예배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조성만 박사님은 향후 앞으로 10년 뒤면 장로교 신앙과 개혁교 신앙이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되어질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강의 중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생을 개혁교회를 지켜온 그 노 스승의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개혁신앙과 개혁교회를 지켜가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기독교 전체가 이미 벌써 방향을 틀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지켜가야 될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안쓰럽게 걱정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 개혁신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거를 포기하면 개혁교회가 아닌 것이죠.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3대 표지도 있지만 성도인지에 대한 3대 표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의 3대 표지에 맞춰서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에 대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3대 표지가 그렇게 맞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들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과 의지가 있는가? 성만찬에 대한 교회의 성례에 대한 이런 소중함을 알고 그 성찬을 또 성례를 잘 참여하고 개혁교회적인 그러한 성만찬의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가톨릭의 화채설을 저항하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성찬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성찬의 그러한 초대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또 지켜가려고 하는가? 권징의 신실한 집행에 있어서 권징을 행하는 자도 공적인 교회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신실한 권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에 붙여서 성경과 법에 따라 신실하게 그렇게 권징할 수 있는가?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책망받고 권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잘 순종하고 견디면서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수찬정죄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또 출교까지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근신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자신을 초대해 줄 때까지 또 복된 성찬에 다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신실한 권징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개혁교회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교회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래도 장로교로서 개혁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지켜올 때 대표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12신조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대한 그 가치. 그래서 적어도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말하게 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게 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읽었던 그런 방식으로서 과연 성경에 대한 권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수많은 신비주의에 의해서 직통계시라라고 하는 장로교 신앙과 개혁교회 신앙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에 있어서는 3번, 4번에 걸쳐서 특별계시와 이런 특별한 비상한 계시와 직통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중단시키고 또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이제는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제한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온통 여기저기 직통계시의 이러한 은혜를 마치 대단한 은혜처럼 그렇게 교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가치가 한국교회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에 그 유명한 김세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것도 고신교단의 초청에 의해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도 12월 달에 또 맞춰서
최덕성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규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그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한국 또 교계와 언론에다가 또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기독론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교와 교수들과 장로교회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초대를 해서 듣고 있는 거죠. 또 그분이 청신대 출신의 교수예요. 과거에 기가 막힌 것이죠.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려고 이 정도도 분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인성으로서의 인간적인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으로서의 가치와 인류에게 훌륭한 모범적인 대안을 준 그러한 인격자로서의 그러한 가치로서 소개되었던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신학자들의 기독론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서철원 교수님을 통해서 총신대에 논쟁이 붙어져가지고 결국 싸움이 나면서 총신대를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의 역사 속에 과거의 그 아픈 역사가 있는데 엊그제 서철원 교수님도 발표하는 세미나에서 서철원 교수님을 만남 뵙고 우리가 12월 달에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지. 그 총신대 교수 시절에 학생이 질문을 기독론 수업을 하다가 아니 그것을 어떻게 서로 교수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맞붙어서 그걸 논쟁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독론 수업 시간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 인격의 두 성을 가지신 바로 이성 1인격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정통 고백이다라고 이걸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더 중심으로 세우는 예수님의 신성은 거기에 약간 보조적인 입장만 맞춰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인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너무 질문이 이상해서 학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그런 기독론들은 과거에 자유주의자들이 여러 이러한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기독론을 모아서 가르쳤던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신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 기독론입니다. 우리는 직접 기독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신적 고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간접 기독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간이 신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신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신성을 강조하는 간접 기독론입니다. 위험한 그 기독론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세훈 박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가서 김 교수님한테 가서 수업을 듣고 와서 그거 서철원 박사님의 그거는 지나친 그거는 보수주의자들의 지나친 그러한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은 신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신으로서의 그러한 오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라. 그러니까 학생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누가 그렇게 가르치길래 그러느냐 이런 이제 질문 속에 수업 시간에 이게 벌어져가지고 그것이 결국 확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그 과거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반드시 한국교회에 이 부분의 위험성을 알려달라고 12월 달에 임하여지는 세미나를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여 신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신학의 대학자라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여기저기서 한국에 엄청난 팬들이 100만이 넘는 팬들이 있다라고 100만에서 200만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교회론과 관련해서 한국 초창기에 신비주의자들이 팽배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민주주의 활동을 했던 함석헌 씨를 비롯해서 일본의 내총감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CR 사상을 가르친 함석헌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적 교회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교회적 조직과 질서 체계를 갖추은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의 이 질서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초창기에도 있었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인터넷의 영향을 통해서 또다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여자 안수 목사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장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김재준 목사를 통해서 기장이 설립하게 된 1940년도에 기장이 설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고대의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편집되고 수집되어진 그러한 고대 자료다라고 하는 이 성경관을 비판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여자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경관과 여자 안수에 대한 이 문제가 1930년, 40년대에 벌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경고를 통해서 그걸 취소하지 아니하면 목사 파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재준 박사와 그 따르는 목사님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부의 힘을, 일제시대의 힘을 입어서 결국에는 자신들만의 그러한 교단을 설립한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여자 목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교회론과 관련된 이 여자 목사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보수신앙을 대표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1959년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WCC라고 하는 이 세계 종교 협의회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이 한 5가지 정도의 주제가 한국교회의 보수신앙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타이틀이었고, 이것을 목회자나 성도가 부정하게 되면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성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관, 기독론, 교회관, WCC, 여자 목사 다 수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근근히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단은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합동측, 합신측, 고신측, 그리고 사실 우리 대신측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그러한 것을 표방하는 백석이라고 하는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WCC도 참여한 교단이죠. 여자 목사도 3분의 1 이상의 여자 목사인 것이죠. 또 나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이죠. 거기에 교수들이 대놓고 이러한 신앙관을 문제 삼으면서 또 제시하는 교수들이 수두룩한 그런 교단이에요. 대신교단은 거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와해돼 버린 것이에요. 남은 교회가 있지만 이제는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와해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3교단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5가지의 이런 가치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그 누구도 힘주어서 말하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한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또 이 가치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사실 이 예정론은 그렇게 큰 논쟁과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잘 몰라가지고. 왜냐면 처음부터 안 가르쳤기 때문에. 12신조에도 예정론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강조점을 둬갖고 이렇게 세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도 예정론 별로 안 가르치고 장로교에서도 예정론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예정론은 이렇게 논쟁이 되거나 싸움이 그렇게 심각하게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장로교와 개혁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르트 신조, 도르트 총회도,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사실 이 예정론에 대한 싸움입니다. 결국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원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예정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아예 그 5개 주제가 다 전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논쟁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논쟁화되진 않았지만 서구 500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는 그 교회가 개혁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정론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또 울타리가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적 사역에 있어서의 아주 독특한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이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작정 그렇게 되면 우주와 인간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좁혀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천사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어우러서 또 한꺼번에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누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은 우리가 좀 더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론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만큼 가르쳐지고 있는가? 또 그나마 가르쳐도 감리교식의 소위 말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인간의 의지의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미리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행동하는지 악하게 행동하는지를 잘 지켜보셨다가 최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선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그런 지식에 앞서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감리교식 예정론이 또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신비주의 교회에서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예정론에 대한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정론은 오늘 에베소서에 소개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사용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이 그 모든 내용이 더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가 만들어 원으로 역사하시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지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붙고, 그 예정하셨다라는 단어의 앞뒤에 맞춰서 어떤 단어가 따라붙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4절에도 보니까 창세 전에 택하심.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이 결의되고 결정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행동이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 후에 인간이 태어나고 시작된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쌍둥이를 소개하면서 야곱과 에서를 소개합니다. 왜 야곱과 에서의 이 역사가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바로 예정론과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형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형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고대 시대에는 형에게 모든 재산권과 모든 상속권과 모든 통치권이 장자에게 다 물려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신앙적인 축복도 장자에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뺏으려고 안달을 하고 달겨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 안 뺏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복을, 구원의 선택의 은혜를 이미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 오히려 동생은 택하시고 오히려 권리를 받아야 될 첫째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 따라붙는 말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 인간이 태어나고 적어도 인간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한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적어도 인간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된다라면 그거는 공평하지만, 아니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택한다라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바로 또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예정론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포와 정자와 난자를 결합하여 이 생명을 만들까? 안 만들까? 그건 하나님이 신적 주권 속에서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로 있어가지고 내가 생명이 될 테니까 너네들 빠져, 이렇게 합의하고 의논하고 생명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어느 세포를 결합하여 생명체를 만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어가는 그 과정 중에 너희에게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너의 몸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시고 몸과 영혼을 또 멸하실 수 있으신 그 신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을 거부하고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왜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조차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시고 당신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딱 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에 소개됩니까? 그걸 간략하게 두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전능의 권능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고유한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신앙, 가톨릭 신앙, 반펠라기우스 신앙, 자유주의 신앙은 인간이 신과 협력을 하든지 인간이 주체가 되든지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일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큰 일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그 마음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할 때 여러분과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죠. 6절에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건 우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관련됐을 때 하나님의 그 자존성에 대한 부분을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중요하게 그것을 확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소요리 문답, 대의리 문답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십니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을 문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래부터 그 스스로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 소요리 문답에는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1, 3, 7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절대적 속성, 무한, 불변, 영원,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문으로 외우시면 무한, 영원, 불변, 절대적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7가지의 인간과 같이 공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는 속성이라고도, 성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같이 묶여있죠. 그래서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 3, 7의
속성을 소리 본다고 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1항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무섭게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라고 웨스민스터 2장 1항의 끝 문장이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많은 번역들이 두려우신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테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두려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한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대략 4에서 5가지 정도로 큰 문장으로 나눠져 있고 이 항해가 있어서는 피조물과 인간과 관련해서 4개의 부정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피조물 만물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협력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나 인간에게 어떤 그들의 역할을 도움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안에서, 인간 바깥에서, 인간에게, 인간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4개의 부정 문장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적 역사에도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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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강력하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신간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세계의 그 어떤 역할과 도움에 하나님은 의존되어 있고 그들이 일을 해야만이 그들이 어떤 역사를 진행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도움받아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자존성을 가지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 권능과 절대 역사로 하나님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속성과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중에 특별히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인간의 창조 속에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예요. 또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 주권적 신적 작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거는 인간의 기뻐하심과 아주 상호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뻐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많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표현한다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그건 거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하나는 잘 만들어서 방 안에 두고 하나는 잘못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깥에다가 집어 던져서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과 자유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가 주인이니까. 감히 어디 진흙이 주인을 향하여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도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자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죄인 것입니다. 주인의 역할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근원적 죄의 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 그 다음에 8절, 9절 넘어와서 그 뜻의 비밀을 그 기쁘심에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 계획, 목적, 의도, 이런 플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게 역사하시고, 더더구나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까지, 인간의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따라붙는지 보이시죠? 예정이라는 말, 그 다음에 그 예정 앞에 따라붙는 말. 그래서 예정의 앞에 말은 직접 작정에 대한 좀 더 큰 말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의 표현은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예정을 왜 했습니까?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참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게 신적 작정의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심판주라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하나님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인간과 협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인간의 그러한 역사를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창조를 해야 할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를 버릴지, 누구를 선택할지.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 유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선택과 유기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타락을 전제해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모두 다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후선택이라고 하는, 전선택과 후선택이라고 하는 예정론에 조금 더 민감한 논의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걸 두 개를 다 아우러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 입장에서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은 안 선택했느냐라고 따지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다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타락한 자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감격해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안 택했느냐, 왜 나만 택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감사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냥 그건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종말에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너희가 동일하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길바닥에 버려진 낳자마자 핏덩이채로 버려진 그러한 어린애로 비유를 합니다. 그 길바닥에 버려진 애를 내가 데려다가 씻기고 우유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잘 키워서 성숙한 처녀로 만들어놨더니만 하나님 앞에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서는 바벨론과 애국과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온통 이방 남자들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주 패역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창녀들은 돈을 받고 간음질을 하는데 이것은 정신이 나갔는지 오히려 지가 가서 돈을 주고 그렇게 창녀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 어린 목소리들이 쏟아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란 우리 인간의 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고 기가 막힌 그 수많은 죄악의 백성들 속에서 죽음으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선택의 이 은혜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창조와 예정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임팩트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아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겁니다. 엊그제 세미나에서 창조과학의 과학자이신 분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셔서 발표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창조과학에 얘기하다가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 태양계 같은 행성과 별들이 이 우리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계 1000억 개라고 하는 정도의 태양계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우리가 안드로메다라고 그럽니다. 정신 나갔다 그러면 뭐 안드로메다 같냐 그러잖아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가 200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그럽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것이. 그걸 1년 동안 가야 1광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 개념이죠. 그걸 200년 동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광년. 1970년대에 쏘아올린 보이저 우주선이 이제 토성 을 지나서 가는 그 화면들을 얼마 전에 나사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발표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인류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토성의 모습들, 토성 주변의 위성 모습들, 또 그 위성에서 막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 막 그런 모습들. 그래서 과거에 인류가 지구 바깥에는 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태양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행성들 속에서도 어떤 데는 용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용암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그 달과 같은 그런 위성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마치 인터스텔라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그걸 보면, 나사의 그걸 특집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사에서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성 주변을 돌면서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지각이 변동이 되면서 이게 수직으로 200km 이상 물이 폭포처럼 솟아오르는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그게 우주선에 잡힌 카메라에 잡힌 것이. 그 위성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겠는가. 어떤 때는 얼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불덩어리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흙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참 알지 못했던 그런 인류의 다양한 그런 우주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200년이 걸리는데 그러한 은하가 우주에 4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는 게 허블 만원경을 통해 갖고 최근에 밝혀지는 과학적 그 단계라고 그러시는 것이. 그래서 현대과학이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좀 접근했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과정에서. 그런데 최근의 과학적 발전은 이제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런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부분을 추적해서 연구해가지고 자료를 내놓는 분이 최근에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들 이제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분야를 연구해야 많이 노벨상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밝혀진 것은 거기까지가 우주의 최대치인 줄 알았는데 그런 4천억 개의 은하계가 그런 덩어리가 넘는 그런 다른 덩어리에,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에서는 은하계의 또 다른 단어가 아직은 뭘 만들지 못한 것이에요. 왜?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위니까, 우주계. 근데 그런 덩어리가 또 이렇게 다른 덩어리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우주적 공간을 분리된 그런 더 큰 공간이, 다른 또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물리학에서 발견하는 우주에 대한 이제 자료들, 거기까지 이제 조금씩 그걸 이제 밝혀내고 있어서 도대체 그 은하계의 덩어리를 넘어서 또 다른 그 은하계 덩어리인 것인가? 아니 그냥 다른 은하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리학자들의 추적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태양계조차도 아직은 인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위대하심과 절대 주권적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그래서 무한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을 하나님의 절대 속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욥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너가 내 곁에 있었느냐? 내가 그 수많은 별들과 그 행성들을 만들 때 너가 내 옆에 있었느냐? 하마와 또 그 많은 악어와 그 타조와 신비로운 그 동물의 습성들을 만들 때 너가 나에게 협조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욥기서 마지막 중에 무소부재, 우리 성경에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이제서야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훤히 밝히 보이는 것처럼 귀로만 듣던 그런 느낌보다는 밝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납니다. 우주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무한함과 불변하심과 크심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또 우리의 타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많은 타락한 자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그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 신적 작정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왜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켜가야 하는지, 왜 개혁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와 재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 죽으리라는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AI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안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독감만 해도 겨울에 그걸로 인해서 전 지구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감에서 안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 모든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담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으면 고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또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지옥의 타락과 그 형벌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꼭 여러분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채무를 줬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종론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을 모른다라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마치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뭔가를 해준 것처럼 그런 교만함과 그런 어리석음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이 예정의 위대함을 알 때만이 머리를 숙이고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위대한 주권과 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우리 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기 뜻의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강제하지도 않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도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은 죄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이 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 속에 이런 죄에 대한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 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죄의 주인이 아니신가? 또 인간의 의지의 마음속에 인간은 자유나 우연성이라고 하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자원하는 일들을 인간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 숨쉬거나 움직이거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걸 하나님이 관여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짧은 우리의 이해로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강제하심과 그래서 폭력적인 그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잘 세워주시면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그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는 여쭤보고 다 그나마 이해할지 이 땅에서는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그 수천억 개의 그 수많은 별들이 다 빈 공간에 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그 별들을 떠받치기 위한 어마어마한 힘들이 중력부터 시작해서 장력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우주의 힘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거기에 별로 영향을 생각하지도 않고 최근에 달이 가장 가까운 그러한 만조 시기를 겪었는데 그거 뭐 우리가 느낍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달이 제일 가까운 시기가 왔으니까 조금 더 힘을 줘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고 우리가 자고 싶은데 자는 것입니다. 그 힘의 역사와 그 우주의 그 엄청난 막강한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힘의 지탱 속에서 하루하루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있어서도 겨우 이제 눈을 뜨는 인류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주권적 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자유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시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그 예정론의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가치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개혁교회 성도들의 또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신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누가 우리 목에 칼을 때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감히 결코 단 한 발자국도 단 한마디의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에 칼을 들여댄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있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협박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몽둥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수단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안 맞으면 또 다 얼마든지 바벨론이고 아스리아도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권력과 힘 앞에 돈 앞에 무서워 떨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만들고도 또 없애기도 하고 또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발자취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에 대한 이 또 소중한 가르침들이 이러한 또 올바른 신관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